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오늘 또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화의 시상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상식이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전 세계 영화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칸 영화제와는 다르게 영화제는 하나의 영화인들의 축제, 페스티벌이라면 시상식은 잘 만들어진 영화를 선정해서 상을 주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또 하나 권위 있는 문화계의 시상식이라고 한다면 토니 어워즈라는 시상식입니다. 이 토니 어워즈는 영화가 아니라 연극이나 뮤지컬계의 시상식이 바로 토니 어워즈입니다. 브로드웨이에 올라온 작품들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연극 시상식으로 1947년에 연극으로 첫 시상을 하였고 1949년에 뮤지컬로 첫 시상을 한 그 영화 연극계의 시상식입니다. 최근 이 토니 어워즈에서 6관왕을 받은 한국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입니다. 사람과 완전히 흡사한 로봇인 올리버와 클레어라고 하는 이 두 로봇이 이들은 구형이 되어서 버려진 채 외롭게 살아가다가 우연히 서로를 만나게 되고 조금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함께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가져다주는 슬픔도 함께 그들은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며 이 몸에 기계적인 내구성이 약한 클레어가 점점 고칠 수 없이 망가져 가고 있었고 옆에 있던 올리버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결정을 내려요. 우리의 몸에서 지난날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메모리들을 다 지워버리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계에 가지고 있던 메모리를 다 지워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극은 둘의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면서 어쩌면 로봇의 사랑이지만 해피엔딩이지 않을까라는 열린 결말을 가지고 이 극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쩌면이라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어쩌면이라는 이 말 속에는 대부분 기대감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행복을 향한 열린 결말이 사실 어쩌면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어쩌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비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비판을 통해서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둘째로 비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비판을 통해서 내가 좀 나은 사람이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를 어려움으로 이끌고 가는 3B가 있습니다. 4B는 연필이고요. 3B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 비난, 비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그 비교가 때로는 내가 이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의식을 갖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비교가 나를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 스스로를 병들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난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결정을 미끼로 삼아서 그것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바로 비난입니다. 여러분, 비난이라는 것은 그 비난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난의 대상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비난입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가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면 이 사람이 팩트와 관계없이 그 비난의 대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해는 잘못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하고 좋은 행동까지도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도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비난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어떤 현상적인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지적하는 것을 뜻하는 게 비판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비판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넘어서 비난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비판이라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비판, 그 비판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비판은 건강한 방향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남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런 속담이 떠올라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무엇을 심은 게 심은 그대로 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심어라, 나눔을 심어라. 그래야 내가 나눔을 받을 것이고 사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비판을 하면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비판이라는 단어에는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그 안에 결정 지어 버리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정 지어 버리는 겁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결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지난 5주간 결혼 교육을 하고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 결혼식을 위해서 영국에서 온 신부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영국 사람인 자매였습니다. 당연히 제 생각에는 이 자매가 한국말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는 영어, 모르는 영어, 손짓, 발짓 다 쏟아가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 중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이 자매가 한국에서도 7년 동안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어느 지역에 살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나도 그 지역 잘 알고 우리 부모님이 그 지역에 사셨어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대화를 영어로 열심히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결혼식에 참석했던 다른 자매와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유창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에 7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한국말은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볼 법도 한데 그냥 이분이 아메리칸 어머니와 브리티시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분이 한국에서 7년을 살았다는 걸 까먹은 채 그냥 한국말은 모르겠거니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과 아는 영어, 모르는 영어, 문법적으로 맞는 영어, 틀린 영어, 손짓, 발짓 해가며 대화를 해왔던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경험해보지 않으면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결정을 짓고 보는 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죠.
비판의 대상에 향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결정을 지어버리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가능성을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실제로 어떠한 노력도 해보지 않으면서 비판과 비난을 다 쏟아놓고 결론적으로 내리는 말은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 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비판하지 않았는데 나는 정죄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는 진짜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좋은 길을 알려주었을 뿐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끼니까 하는 그 말이라는 명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비판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을 탓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너에게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안타까워서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인데,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말인데 왜 너는 받아들이지 않아? 왜 너는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실수는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일어납니다. 분명히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훈계를 가르치겠다고 말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훈계가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되어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모든 감정을 추스르고 진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저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를 참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훈계는 자녀를 북돋아주는 게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비난과 비판은 네가 이랬잖아 라는 지적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가 어떠한 상황이 되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바른 길로 이끄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만 열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훈계라고 말하는 것, 사랑으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되는 것도 모른 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비판을 덮어버리고 나는 비판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아니라 상처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남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에게 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과 3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 가혹한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그러면 삶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다. 너희의 삶을 거저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덩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나 흠을 잡는 것이나 또 그와는 반대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 베푸는 것, 그 모두가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푸는 것, 거저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메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독 비판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무엇입니까? 아마 어릴 때 부메랑이 그냥 날려서 돌아오는 것 잡으면서 한 번쯤은 가지고 놀아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래 부메랑이라는 것은 본래 호주의 원주민들이 전쟁이나 사냥을 위해서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부메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메랑은 던졌을 때 돌아와야 부메랑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부메랑이 왜
돌아올까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만들 때 그 원리 자체를 돌아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메랑이 돌아오는 진짜 이유는 조준했던 대상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메랑이 날아가서 원래 계획했던 동물을 맞췄을 경우에는 맞추고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메랑이 돌아온 이유는 그 대상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던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는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돌아오는 이유는 사랑이 아닌 비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는 기도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탑 위로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면 중간중간에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탑이라고 불리던 탑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저희 온라인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던 그 정석원 목사님이라는 분과 제가 1학년 때 매일 밤마다 기숙사에 있다가 그곳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딱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 막 교육부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이들 전도사로 왔으니까 내가 얘들 한번 변화시켜 봐야겠다. 얘네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교육자가 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개혁자가 되어서 변화시키려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변혁가가 되어서 아이들을 뒤집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때 저희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는 누군가를 바꾸라고 세우시지 않았다는 거죠. 너 한번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한번 해봐 라고 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바꾸어 보겠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41절과 42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어찌해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들보라는 것은 떠받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이 들보가 눈에 가려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이 들보가 우리의 눈에 들어갔을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자리에 이 자리에 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연약한 나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암이라는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아비암에 대해서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해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는 산 위에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이방의 종교를 따라갔던 왕입니다. 아비암이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지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비암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아비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야 라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역대하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메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후손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통치에 주제넘게 맞서고 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다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으로 만들어준 금송아지 우상들 때문에 너희가 아주 대단한 줄 아는구나. 하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한 일을 보아라. 너희는 아론 자손인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인들처럼 너희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누구든지 돈을 충분히 들고 가서 값만 치르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들의 제사장 말이다. 아비암이 말하는 북이스라엘이 사용한 남유다의 약점이란 그 앞에 말하는 르호보암의 어리고 마음의 연약함입니다. 아비암은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어리고 마음이 약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여로보암이 왕을 세웠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이가 르호보암이 41세였거든요. 지금 딱 제 나이. 41세의 마음이 어리고 연약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은 북이스라엘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르호보암이 길을 따라가며 죄악을 저지르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결혼식을 했던 부부와 함께 지난 5주간 결혼 교육을 함께 하면서 지난 화요일의 마지막 시간에 부부 사이의 말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이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룩한 삼각관계를 맺으라. 거룩한 삼각관계를 맺으라. 부부간에서 두 사람이 서로 향해서 해야 할 말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구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배우자의 서로 좋은 점에 대해서는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약함, 이러한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배우자의 삶에 일하시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삼각관계를 맺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 중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고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를 위한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이 늘 좋게만 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판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은 한 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격.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역에 잘 있다 보면 나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쓸데없는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SNS에 다양한 사역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저 사역자에 비하면 나는 참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데 이 마음이 더 번지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 저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깨어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5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다는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들의 외식함을 꾸짖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말에 정확하게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 말씀이 그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비판과 비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안 되는 부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메랑이 돌아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설교의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랑은 닿는다.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만 사랑은 가서 닿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는 조언이, 내가 하는 비판의 말들이 상대방에게 좋은 씨앗과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비판의 말들, 조언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말들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닿습니다. 사랑은 닿아서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비판과 비난에 비하면 사실 정말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가장 가까이로 다가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난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여인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법을 따르는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따르기를 거절하셔요. 왜냐하면 그 법이 더 이상은 법이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한 비난이 되었고 비판이 되어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향한 판단의 눈길을 보셨고 그 자리에 둘러선 사람들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사실 죄가 분명한 이 여인을 감싸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더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감싸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니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표현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 예수님 빼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정죄했는데 예수님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 외에 누군가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여인을 비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여인을 비난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비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여인의 아픔을 보고 오신 분, 그 사랑이 여인에게 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판은 닿지 않고 돌아와서 부메랑이 되지만 사랑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비판이 아니라 닿는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판보다는 사랑이 닿게 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사랑이 닿게 하시는 귀한 믿음과 삶의 여정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번 더 합시다.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비판과 비난은 참 쉽지만 사랑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분명히 돌아옴을 알기 닿아서 닿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으로 온유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비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보고 주의 얼굴을 가며 하나님 주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판과 비난은 참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면 하나님, 비판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만족을 위하여 이야기를 해주면 하나님, 누군가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상처만 남게 되면 다시 후회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오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 비판과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닿도록 사랑으로 세우며 사랑으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닿게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닿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이 닿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경험되며 나타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를 경험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판과 비난은 참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 쉽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판과 비난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 사랑이 닿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